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복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박성림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버릇이 하나 생긴 게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광주에 몇 명이 생겼나 말이가. 왜냐니까 이게 조금 늘어나면 예전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는 중에도 또 요즘 뭐 날씨도 바람도 찹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마스크도 쓰시고 또 손 씻는 것도 자주 하시면서 예배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빨리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개인이 이제는 뭐 국가에서 어떻게 하든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는 이게 너무 오랜 시간 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국가가 이렇게 당하는 상황이어서 개인이 이제는 추스리고 개인이 잘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님이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과학자들이 빨리 연구를 해서 치료제나 우리 또 백신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함께 예배 사모함을 놓치지 않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 느헤미야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성경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두고 같이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또 중요한 시간표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또 말씀을 붙잡는 것도 흐름을 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있죠. 우리 예일교회는 지금 중요하게 작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예배당 건축을 놓고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점을 딱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 교회에 이제 딱 맞닥뜨리게 했을 때 저는 이게 뭘까? 하나님이 어떤 신호지? 라고 했을 때 많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일로 막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우리 교회 또 중직자들은 일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을 막 찾아 들어갔다면은 이렇게 좀 멈춰 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기도 제목들을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 여러분들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보호망이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거기서 하나씩 찾아내서 근본적인 것들을 회복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일교회가 중요하게 이 지역을 섬길 만한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로 서려면은 구체적으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회복하고 뭘 점검하고 우리가 빨리 갱신해야 될 게 뭘까?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들을 진짜로 붙잡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응답을 주실까?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시간표 따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단하게 큰 거를 붙잡으셔도 되는데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함께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함께 두시고 말씀을 함께 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전 메시지를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할게요. 제 나름대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꾸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시면 우리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 30년 그리고 우리의 비전 그리고 당장 우리가 하나씩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미션 이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예배당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조직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셨던 교회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했던 모습들
구약의 성벽이나 성전은 지금의 교회를, 그리고는 중요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때 말고 그 전에 가장 힘있게 회복되었던 때는 다윗의 시대 때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배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회복되어졌던 때가 있었죠. 그때 말고는 그 뒤로는 계속해서 힘을 잃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그 많은 마지막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와 거의 엇비슷한 시대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니까, 다윗이 세웠던 그때 장막, 나 그거 다시금 보고 싶어. 그때를 나는 기억하고 내 추억 속에 있어. 그 말은 그걸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교회라고 적었지만은 여러분들의 개인, 우리 성도님들, 에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포함되죠. 말씀을 사모하는,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 제일 많이 제가 마음에 담는 거는요, 말씀을 사모하면 아무리 망가져도 새로 일어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말씀 같이 포럼하는 건 저는 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들려지기만 해도, 스며들기만 해도 소성함을 잊고 죽었던 마른 뼈처럼 다 끝나버린 인생에도요,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살려내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사모한 간절함이 있다? 그 사람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 이상한데 말씀 듣는데 굉장히 집중한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는요,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는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리고는 오늘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거는 율법적으로 뭔가 억압하고 겁을 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거 말고요, 자발적으로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말씀 듣다가 깨달음이 오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은혜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움직이자. 그게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전체 본문의 내용들이죠. 진짜로 이거를 언약적으로 꿈꾸고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여기에다 가정을 놓고 개인을 놓고,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듣는 거, 저는 참 하나님이 영적 유산으로 주신, 또 그리고 제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굉장히 큰 축복 중에 축복, 제가 제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제가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가 있는 거 저는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저를 살려냈던, 저는 그 체험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제일 힘들었을 때, 청소년기 때, 그때가 언제였냐고 뒤돌아보면요, 말씀이 제 귀에 안 들어왔을 때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설교로 들리지 않고 집에서 하는 잔소리처럼 들려왔었어요. 그때 저는 영적으로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래 역시 어른들 말이 맞아요. 편안한 집을 떠나가지고 고생하는, 저기 부산에 가지고 혼자 이제 고생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었던 그 상황에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딱 유일하게 딱 하나였어요. 그게 저에게는 은혜예요.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제 그렇게 모나고 삐뚤어졌던 저를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저를 하나님이요 얼마나 강력하게 저를 두드려 패고 부수고 갈고 닦고 이렇게 해서요 저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저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거를요 정말 사모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 이 반응하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만 묵상하시면, 묵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깊게 말씀에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혜 받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겠죠. 여기에 오늘 말씀 나오죠. 초막절. 이거는 지금 이번 주가 이제 지금의 시대로 따지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어떤 그런 의미인데, 추수감사주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러면은 잡혀갑니다. 환경법이 얼마 세죠 요즘. 초막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이번 주 필요하다면 추수감사주일이 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본문을 쪼개면서 이렇게 시간을 두는데, 이거를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로 맞출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근데 뭐 인위적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더 벌릴 수도 없고, 제가 뭐 말씀을 중간에 끼워 넣을 수도 없고, 이게 딱딱 쪼개지는 거 이제 거기에 어떤 주제들과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추수감사주일 바로 앞주예요. 왜 이 말씀이 추수감사주일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까라고 생각하다가, 추수감사주일을 당일날 와가지고 이런 의미구나 말고 한 주간 우리가 진짜 감사 회복하고 진짜 영적인 축제다운 축제의 응답들을 찾아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한번 저녁에 잠깐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시간 한번 내세요. 주말이든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포럼하세요. 앉아봐 해가지고는 엄마가 아빠가 메시지 하듯이 똑바로 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그것 말고요. 아이들하고 진짜 중심이 통하는 포럼. 찬송가 288장 크로스비가 했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은 100년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 참 많이 이 단어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이거는 잊을 수가 없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광복절,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광복절을 어떻게 느낄까요? 그냥 아는 지식이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 8월 15일은 지금 그거를 의미하게 하나님이 설명하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에 진짜 참된 의미, 우리가 완전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얻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세미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인도에 대한 감사, 이거 가지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왜 불신자들이 정치로 가고 구다는 줄 아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참 소망.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완전히 어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이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래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때 앞에서 보자, 이게 아니고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 어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청소년 때 그림하고 글을 잠깐 보면서요, 막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모래사장을 뛰는데 어떤 아이가 손을 잡고 하나님하고 막 같이 이제 뛰어요. 발자국이 4개예요. 두 사람이 막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억을 되돌려서 보니까요, 너무 힘들고 거의 주저앉고 싶을 때, 너무나도 이건 앞뒤가 꽉 막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4개가 아니고 2개야. 그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같이 행복할 때 말고, 괜찮을 때 말고 가장 힘들 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왜 내 혼자 가도록 놔두셨습니까? 그때 그 그림의 밑에 있는 글이에요. 아니, 내가 그때는 니를 업고 뛰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감사, 거기에 앞을 향해서 영원한 것들을 우리를 바라보고 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는 초막 이런 거에 우리 인생을 걸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뛰세요. 근데 그거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뛰는 거지. 그 초막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쩌다가 보면은 한번 바람 한번 보면 훅 없어져 버릴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새벽부터 뛰고 저녁 늦게까지 지쳐오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요? 우리에겐 참 소망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에 대한 감사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중요한 또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은 자녀하고도 우리 교사들이라면 렘넌트들하고 꼭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복음과 기도라고 잡았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제가 이번 주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해오길래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좀 많이 이분은 참 힘들구나, 여기는 진짜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툭툭 보내는데 제일 많이 보냈던 본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 없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항상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문제는 복음 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 해서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문제는 여전히 그냥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초막 같은 곳에서 살면 불편하기 그지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이때 우리는 빨리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문제를 맞닥뜨려 있는 나의 현실.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세상은 여러분들 나가보시면 말하든 안 하든 말씀에 비춰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요, 모든 사람 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아예 목회하는 목회자들까지 목사님들까지도 나 중심에 그래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 여기에 성공이 세상이 가져다 준다는 성공 중심, 이것으로 똘똘 뭉쳐서 가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이건 단순히 성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세상에 교회도 이거 가지고 나와요. 교회가 이 교회는 내게 유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 교회가 나에게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를 선택해요. 이 교회 왔더니 나를 좀 안 도와주네? 돌아서서 가요. 신앙생활도 뭘 가지고 해요? 나 중심으로 해요. 교회가 내게 유익되느냐, 저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좀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하는 신앙생활도 이걸로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발견하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죠, 그거 찾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병원을 갔어요. 좀 몸이 안 좋아. 그랬더니 의사가 나에게 뭔가 그래도 좀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꾸준히 계속 올 수 있고 뭔가 나에게 의사인 나에게 찾아와서 뭔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주 건강하네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요. 의사는 그 사람이 좀 싫어도 기분 나쁠 수도 있어도 정확하게 진단해 줘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 유익을 따라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단체는 그것 때문에 가요. 로타리 클럽도 그렇고 무슨 어디 가서 다 모임들, 모든 모임들은 내가 유익을 찾기 위해서 가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갱신시키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중심이지 내 중심이 아닌데 세상은 이걸로 다 돌아가거든요. 이게 내 현실,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래서 문제는 자꾸 크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물질, 이게 많이 있으면 엄청나게 힘있게 늘려지고요. 그래서 이거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게 세상이에요. 이게 창세기 하나님 없는 세상의 근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우리가 매주 접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요. 이게 이제 우리가 힘 빠지는 이유예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은혜 받았는데 막상 내일 가서 이제 오늘 저녁 딱 집에 가서 뭔가 문제를 딱 앞에 두고 있으면 이게 훨씬 크게 보이거든요.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잠깐 예를 드렸죠. 손톱을 눈앞에 딱 대보시라고. 손톱밖에 안 보인다고. 와, 내 문제가 너무 커. 하나님이 문제를 갑자기 없앤 게 아니고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으면 손을 쭉 잡아당겨서 이게 제대로 보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살아나요. 근데 거의 대부분 왜 현실이 어렵냐니까요. 말씀은 은혜를 받았는데 막상 현실을 부딪히니까 이게 더 크게 보이거든. 말씀대로 안 되거든요. 말씀하고 잘 안 맞아요. 제일 힘 빠지는 부분이죠.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영적인 사실 너무 힘이 되죠. 메시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배경 다 메시지 다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세력들이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배경을 우리는 갖고 있어. 막 힘나요. 막상 현장 딱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굉장히 두렵고 염려되어지고 근심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현실들을 두고 오늘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돼 있어요. 왜 아무것도 염려해요? 아니, 염려거리가 오니까 염려가 되는 건데 염려할 이유가 없대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거리가 와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거는 중요한 오늘 제목입니다. 복음. 복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확실한 거예요. 완벽해요. 하나님이 부족한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난주 복음 안에서의 갱신 뭐 하면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면 끝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99는 되어지고 1은 좀 남았어요. 우리 1은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99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완벽해요. 확실해요. 복음 외에 여러분들이 붙잡을 게 전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요. 복음을 붙잡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깁니까? 우리는 이 부분 속에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너무 잘 아는 갈보리산의 언약, 우리가 말하는 138에서 1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셨대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불렀던 찬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대충 이루신 것도 아니고요, 절반만 한 것도 아니고요, 99%도 아니에요. 다 끝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거, 복음의 근본 시작 다 끝내버리셨어요. 이 승리 가지고 지난번 우리 설교 제목이었죠. 이미 다 끝났는데 아직 남아있는 승리를 확인해야 될 우리의 싸움, 영적 싸움의 현장이 있을 뿐이지 다 끝내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이거를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문제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막 힘을 길러가지고 뭐가 싸우러 세상 나갈 이유도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는 감난산 언약, 이게 1장 3절이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건 확실해요. 복음이니까 내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가지고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싸움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초막절에서 오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초막 그게 있는데 나는 여기에 만족하고 그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살 집은 이거니까 그냥 그거 바라보고 안주하고 사느냐, 아니면
이건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짧은 기간 동안에 나는 중요한 미션과 사명 가지고 살아갈 거냐, 나는 다른 이명 계획을 가지고 살 거야. 달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산업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이 가정, 어쩌다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그러고 있으면 끝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미션과 사명이 달라져요. 감남산에서 지금 그것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너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는 이유와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막 같은 이런 어떤 아무 가치 없는 이 세상처럼 보이는 데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이곳에 보내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여러분들이 일터에,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처음에 서론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밤낮 없이 새벽부터 나가서 그 고생을 하고 땀 펄펄 흘리고 몸 막 망가질 만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 내가 그곳에서 이명계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명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게 바뀌어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 그래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의 언약 1장 8절이죠. 성령 충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거는 열심히 하면 내 것이 되느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건 여러분들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 그렇죠? 이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배경, 하나님 주신 힘, 이거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현실과, 나의 현실과 복음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사이에 우리는 자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현실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로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렇죠?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 현실에 보이면, 크게 보이면 어디로 오시면 되냐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를 이쪽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나는 여기에 있는 내 정체성은, 내 신분은 여기야. 나는 다른 데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복음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거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여라.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는 거,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비밀은 어마어마한 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토레이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분위기 의식하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이 염려가, 문제가 감사거리로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응답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때 모든 지각에 모든 거 다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실의 문제가 무엇으로 감싸져 있는지, 여러분들 주변이 뭘로 둘러싸여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지, 누구가 여러분들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말입니까? 감사함으로 바뀔 때. 여러분들 진짜로 감사 한번 해보게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옴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는 사실 상처투성이어서 상처 있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편견 가지고 모든 걸 봐요. 또 우리는 많은 지식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에 쉽게 빠져요. 왜요? 믿음은 또 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서 자꾸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거, 우리가 많은 지식들 때문에. 또 열심히 내는 신앙인이라 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거는 또 지식인들이 볼 때는요 비합리적이에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 객관적이지를 못해. 거기에다가 우리는 주로 우리의 생각들이 인본주의에다가 율법주의에다가 신비주의에다가 자꾸 한쪽으로 원망, 불평 이런 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뒤바꿔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대요. 어떻게 말입니까? 복음적인 생각으로. 복음적인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나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또 훌륭한 생각, 내가 막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에 대해서요 기다릴 줄 알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시간표에 맞게끔 내가 지금 내 나이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직분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생각들을 하나님이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요한 거는 판단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토레이 박사가 어떤 장례식장에 이제 장례를 진행하러 갔어요. 사고로, 굉장히 끔찍한 사고로 이제 사람이 죽고 장례를 치러야 가족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때 이 토레이 박사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오늘 이 시간 원망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원망으로 가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쪽에 서겠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 마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훌륭한 판단, 그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그건 단순하게 내가 생각을 잘해야지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대요. 그게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다 같이 지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에게도 이 본문이 굉장히 힘이 될 정도가 아니고요, 저의 어떤 지금의 모든 선택하는 거, 생각하는 거, 제 마음의 결정에 거의 근본에 딱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고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나는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진짜 지혜롭게, 훌륭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함께 기도 제목들을 포럼하는 팀들도 여러분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고백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도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벽한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 여유 어디에서 나오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 다 꿰뚫고 계시는 우리의 과거도 지금도 미래까지도 우리 양옆에 사방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는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잠깐이라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